무더운 여름 날씨, 계속 연일 폭염과 같이 찌는 날씨 속에서 또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다가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 본향은 고향을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모두 다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고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땅에 고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열렬히 갈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어상으로는 열렬히 갈망한다, 손을 내뻗는다, 그것을 얻으려고 애쓴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많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구약 말씀, 신구약 말씀을 전체를 요약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장만 읽어도 구약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이 히브리서 11장이고, 또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아벨, 노아, 아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것을 배웠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는 전부 다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아벨을 통해서는 예배를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을 때만, 형통할 때만, 내 마음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병들 때도, 소년의 때에도, 장년의 때에도, 늙을 때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세상에 악이 넘쳐나고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늘 항상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풍조 따라서 같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되어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어머니 복중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 얻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하셨다가 때가 되매 아브라함을 불러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에 오면, 자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해요. 지금까지 말했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 족장들, 이런 족장들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최고의 영광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평가가 장례식 날 모든 가족을 떠나가고 성도를 떠나갈 때 이분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었다. 이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매사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구별되어 살아서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평가, 영예로운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준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 생애에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묘트밖에 아브라함이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너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 가지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먼 훗날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아,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왔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별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또 서자들을 통해서 있는 몇몇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수없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오늘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먼 훗날 이 자녀 손들을 통해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감동받아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런 것들이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세월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고대의 사람처럼 먼 말입니다. 조상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많은 후에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아브라함 때에 살면서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약속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도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 신약 시대의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아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영광의 나라에 간다. 우리 앞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 땅에 보이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시다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후손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심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받아들였고 약속을 믿고 살았고, 그다음에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우리나라도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애국의 노동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 청도 땅에도 캄보디아 사람도 있고, 또 저 베트남 사람도 있고, 몽골 사람도 있고, 이런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청도 땅에서 태어나서 청도 땅에서 살다가 청도 땅에서 떠난다, 이게 참 상당히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집에 사는 거기까지는 많은 이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옮겨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어떤 사람은 대구 살다가 청도 왔고, 어떤 사람은 서울 살다가 대구로 오고, 대구 사람이 서울로 가기도 하고, 또 이방, 저 보니까 야, 호주에서 우리 자녀선들 가운데 호주에 가서 사시는 분들, 일본 땅에 사시는 분들, 루마니아 땅에 사는 사람들,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떠도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여행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도 본향 찾는 나그네다, 애국인처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거류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단순해요. 나그네는 막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요. 나그네는 좀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바로를 축복하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말이죠. 내 나그네 길 긴 세월이 130년이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비해서는 그 연초가 미치지 못한다. 969세를 산 무드셀레에 비해서 얼마나 적습니까? 노아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적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데,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 잘 나가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탈선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젊든지 연세가 많든지 모두 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어 온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도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도 역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베드로도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아주 그냥 정착해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날이 저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울어지면 불러서 먼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80까지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80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40살까지는 인생의 전반전, 80대까지는 41세부터 80대까지는 인생의 후반전, 그리고 80대 이후 사시는 분들은 축구 경기에서 연장전 80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참 이 80 이후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연장전. 이야, 축구 경기 이번에 봤죠? 연장전 하면 막 얼마나 사투를 벌면서 싸웁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져서 뚜렷하게 보여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국에는 끝날이 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이란 네 가지가 없다가 영원히 없어지는 존재라고 합니다. 철이 없다가, 어린 시절은 철이 없다가, 청년 시절은 시간이 없다가, 장년 시절에는 부모를 돌보고 육아를 돌보고 직장에 다니고 정신이 없다가, 노년기에는 형편이 없다가 영원히 없어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벙어벙 20년, 이것저것 20년, 아차 20년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찬 것이 인생이라고.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시구와 슬픔뿐이다. 우리 연수의 자랑은 시구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오래 사는 것만 장수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야고보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세상에 있으면 고생한다. 너희들 세상에 있으면 슬픈 일 많다. 어려운 일 많다. 그러니 일찍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이 나라로 빨리 와라.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빨리 데려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하여튼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땅에서 하루 더 살면 천국에서 하루의 삶이 적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루 적으면 천국에서 삶이 하루 더 많아집니다. 천국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잖아요. 동양의 갑부 욥기에 보면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욥도 부자였는데 괴로움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황제잖아요. 황제, 왕이잖아요. 왕. 이 나폴레옹이 고백하기를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행 가서 마지막에 귀양 가가지고 6대 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천만인의 한숨이요,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바닷물은 100만인의 눈물이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쨌든 나그네 길 인생에 걱정과 근심, 고난이 많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78년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누구나 다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다, 이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여기는 독일 속담에 죽음은 거지의 문도 두드리고 황제의 문도 두드린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서양 속담에 세금과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길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길뿐입니다. 인생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나그네이기에 이 세상을 결국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성경은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한번 찾아줘 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보면, 자 4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 돌보지 않는 사람은 염소가 되어 왼편에 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 받는다. 영원한 벌 속에 던져진다. 지옥 가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이런 사람들 잘 돌아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영벌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한 분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네. 너무너무 감사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가장 최고의 자리, 대통령을 한다고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영벌 받는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장애인으로 살아도 예수 믿고 살면 신령한 몸으로부터는 약한 몸은 강한 몸으로, 병든 몸은 병들지 않는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어요. 이 땅에서 땀 흘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좀 더 좋은 자리, 좋은 상, 면류관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다 돈을 목적 삼고 삽니다. 돈 하면서 살아가는데 돈을 모아도 행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믿어야
내세의 영원한 안정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 여기가 얼마나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니까 야,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나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사는 거죠. 천국은 마귀가 없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마귀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살인, 강도, 강간, 자살, 왕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으니 거기에는 경찰서도, 법원도, 감옥도, 교도소도 죄인들이 없으니까 필요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저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이것이 영적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견디면서 이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좀 찾아줘 봐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2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는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않다 그래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야, 저도요 60을 넘어가니까 전립선, 당뇨 수치가 막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이걸 다스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럽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약도 많이 먹고 또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손발도 떨리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다 질병을 향해서 사는 것 같아요. 질병.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기운이 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들 보면 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더라고. 질병으로.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잘 믿는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자녀들 다 모아놓고 유언하고 그리고 잘 있어라, 예수 잘 믿어라,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인사까지 하고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건하고 복된 죽음을 죽는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간증도 듣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그래요. 천국에는 암도 없고 골다공증도 없고 폐결핵, 당뇨, 고혈압, 디스크, 뇌출혈, 불면증, 우울증, 이명증, 만성이염, 간염,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뭐 아픈 곳이 있다면 누가 천국 가고 싶겠어요? 천국에 이 늙은 몸으로 간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변화된단 말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되죠.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21장 4절에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땅에는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자녀들 때문에 눈물, 부모 때문에 눈물, 나라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눈물을 다 닦아줘. 천국에 가면 눈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 없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수고했다, 수고 많았어. 예수님이 다 닦아주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 기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 내가 다 들었노라 나가면서 다 닦아주시는 그런 곳이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천국은 영원히 살아요. 야, 이게 가슴에 그냥 꽉 꽂혀야 되는데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영이 다시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더 나은 곳을 사모하십시오. 방향은 돌아갈 고향, 내 고향을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볼 곳은 어디냐? 천국이요, 천국.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방황은 했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방향,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렇게 작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는가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 지향으로 사세요. 천국 지향으로 사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 생각이 달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은 땅의 존귀, 땅의 영광, 땅에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쫓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분명하게 이 나라가 보여주는 사람은 땅의 것이 시시해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을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생을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생을 당했잖아요. 그러기까지 오직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셋째 하늘 저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살았습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세월호 침몰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한때 전국이 다 울었잖아요. 한둘밖에 아이를 안 낳으니까 TV 장면에 보여주면 전부 다 가족들만 우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울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 바다. 타이타닉 침몰 영화에 나오잖아요. 바다는 아주 위험해요. 바다는 아주 생명을 빼앗아가고 바다는 수없는 많은 어려움을 인간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바다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 22장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밤에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밤이 없다는 것은 천국에는 위험이 없어요. 사건 사고가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자식 걱정, 입시 걱정, 취업 걱정, 세상 사람과의 갈등 등 불행의 요소가 다 제거됩니다. 천국에는 오늘날 폭염이 없어요. 천국에는 토네이도, 태풍 이런 게 없어요. 만약에 천국에 태풍이 있다면, 천국에 이런 폭염이 있다면 그 천국이 아니죠.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더 나은 본향, 천국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꾸 이 땅에 살면 땅에 잘 되는 것, 땅의 부귀와 영광, 땅에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요. 땅에서도.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수 잘 믿어도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할 수도 있어요. 야고보처럼 칼로 목뱀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전부 다 고문을 받되 구체히 풀려나지 않고 조롱과 책직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막 궁핍과 환난을 예수님 때문에 당했다 말씀하잖아요. 하여튼 시시하게 믿지 마시고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가 좀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들, 그냥 요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위 위에, 바위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모두 다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져서 맨날 여기는 강단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은 마귀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살면 안 돼요. 신천지가 타켓으로 삼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타켓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천국은 마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질병이 없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바다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